일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능력 시험을 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신학교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어제 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2등급 초반에 좀 좋은 성적을 받았었고 이제 다른 학과였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제 원서에는 적을 게 참 많았습니다. 신학교에는 뭐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 목사님, 큰아버지 목사님, 그다음에 뭐 이모부도 목사님, 그다음에 뭐 이모는 권사님, 뭐 할머니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집안이었고, 네, 소위 말하는 엄청난 집안이었고, 또 엄청나게 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자기 자랑처럼 적었습니다. 역시 1차 서류는 이제 수월하게 합격을 했었습니다. 이제 2차 면접이 남았는데 2차 면접은 합격 혹은 불합격만 이게 판결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다 붙여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이제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이제 장소가 서울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김해에 살고 있었고 전날에 올라가서 이제 다음 날 면접을 준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척 집에 하루 전날 먼저 올라가서 이제 묵으면서 이제 다음 날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제 면접하면은 이제 뻔한 예상 질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달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너는 왜 여길 지원을 했니? 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줄줄줄 다 외우고 또 네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니?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이고 다윗이 왜 존경스럽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존경스럽고 막 이렇게 달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 이제 면접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 면접 장소에 가게 되니까 막상 제가 좀 이게 좀 특별하고 으스대고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평범하게 대답들을 준비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름을 부르게 돼서 갑자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저는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답변을 해야 특별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지원을 왜 하게 되었니라고 물어보고 이제 이런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동기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렇게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잘했고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라고 했는데 이제 다윗은 너무 좀 식상해 보였던 거예요. 이제 좀 누구나 다 다윗을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났던 그냥 아무 성경 인물을 대버렸습니다. 누구로 됐냐면 요나를 댔습니다. 네, 제가 요나를 존경하는 성경인물로 대답을 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요나를 존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대답하고 나서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필 그 전날 성경을 읽고 잤는데 평소에도 잘 안 읽다가 성경을 읽고 잤는데 하필 그때 요나서를 읽고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난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나를 대답을 했는데 역시나 거기 계시던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왜 요나냐? 왜 요나냐?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성경을 이런 얘기하던데 막 왜 요나냐? 저라고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도 여기 머리가 새하얘지고 지금처럼 머리가 새하얘지고 이제 막 말 더듬다가 나오게 되었고 결국은 불합격되었습니다. 네.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었죠. 이제 존경하는 인물 다윗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19살이었던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윗은 너무나 식상할 정도로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위대한 왕, 그리고 찬양에도 이제 다윗과 같아지길 바라는 찬양도 많고, 혹은 이제 자녀들을 축복할 때 다윗과 같이 자라라라고 축복하기도 하죠.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유치원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이제 게라의 아들 시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과 시므이의 이야기는 성경에 총 3번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나온 이제 사무엘하 19장과 또 사무엘하 16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므이가 나와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므이는 이제 또 베냐민 지파 쪽이었고 베냐민 지파에는 사울이 있었고 이제 다윗과 사울은 또 앙숙의 관계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사울 왕의 가족들을 다 죽였으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저주받는 거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다윗의 부하가 이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시므이를 죽이겠느냐라고 괜찮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압살롬이 또 패배를 하고 이번에는 다윗이 왕권을 찾아서 다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때는 똑같이 시므이가 또 제일 먼저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의 부하가 나섭니다. 아니 다윗왕을 욕했던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그런데 또 다윗이 나서서 또 부하를 말립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죠. 괜찮다. 오늘같이 좋은 날 누구를 죽이겠느냐? 이런 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함부로 죽이겠느냐? 시므이야 괜찮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멋있는 용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입니다. 그게 열왕기 상 2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제 아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25년, 3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언이죠. 이제 유언입니다. 마지막에 남길 솔로몬에 대해 유언을 남기는 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나를 저주하던 시므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자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녀석은 죽어도 싼 놈이다. 그래서 너는 지혜로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지 솔로몬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참 지혜롭게도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네, 이게 사실은 시므이에 관한 다윗의 내용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왕, 제가 그렇게 달달 외웠던 다윗을 존경한 이유 수십 가지 중에 하나도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존경스러웠던 왕인데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사건,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막상 시므이는 용서를 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시므이를 용서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대를 이어서 복수를 해달라고 이를 갈면서 얘기까지 했었죠. 사실은 용서를 하기는 했는데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서 진심으로 용서를 한 게 아니라 거짓된 용서를 하고 말았습니다. 거짓된 용서로 이제 부하들에게는 넓은 아량을 가진 왕으로서 이제 추앙을 받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제 자기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게 자기가 여러분 유언에 누구를 복수해달라고 유언하실 분 계신가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한이 맺혀야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상 이게 다윗왕도 용서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왕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대부분의 용서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또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얘기도 나오고 또는 너희가 더 나아가서 더 엄청 강경하게 얘기도 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마치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기도문만 봐도 그렇죠. 저는 이제 전도사기 때문에 축도를 못하지만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주기도문 보면은 항상 이렇게 내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미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오히려 이 무거운 용서를 가볍게 남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 성경에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고 이제 돌아서서 얘기를 합니다. 저놈 저거 이제 내가 용서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교회 못 나오는 뿐만 아니라 이제 깜빵이라도 갔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으니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건 용서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행하는 자비, 그 속에는 용서가 아니라 교만과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행했던 용서가 이런 용서였습니다. 나는 왕이고 너는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손해고
혹은 나의 위험이 서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교만의 용서가 마음에 자리 잡자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일을 잊지 못하고 대를 이어서까지 복수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자 우리 신앙의 선배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 이러한 용서의 실수를 했습니다. 이처럼 용서에 관한 성경의 이제 모순된 내용들은 용서가 중요한 것과 더불어서 얼마나 온전한 용서가 힘든지를 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저도 짧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군대를 이제 간부로 다녀왔습니다. 이제 군대를 부사관이라는 이제 간부로 다녀오게 됐는데 이제 공군을 갔는데 공군은 부대 단위가 이렇게 막 엄청난 이렇게 부대 이런 단위가 아니라 사무실 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소령이라는 계급을 달고 계시는 실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작은 사무실이다 보니까 이제 제 밑에 부하가 2명밖에 없었고 제 위로 상관도 3명밖에 없었는 작은 사무실이다 보니까 매일 마주쳐야 했는데 정말 괴롭히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괴롭힐 수 있는지 정말 많이 괴롭히셨어요. 그래서 막 새벽 3시, 4시에 야근하다가 퇴근하고 새벽 6시에 출근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서 피곤한데도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은 피곤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피곤해도 잠이 안 와가지고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자면서 불면증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 6, 7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그분이 용서가 안 돼요. 네, 정말 그분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처럼 되려면 한 20년 남았을까요? 제 유언에 그분이 거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용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용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만 아는 거니까 모르죠. 네,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작은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분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가까운 내 교회 공동체 같은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용서가 안 되시나요?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나쁜 거는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모두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덮어놓고 용서한 척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성경 속에 이제 용서해라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모두가 용서한 척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연약함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때에 기도하신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소서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해결해달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용서의 끝이 행복일지는 모르지만 용서의 시작은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내가 용서를 해야지 마음 먹는 순간부터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제가 그분을 소령님을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제가 새벽 3시에 퇴근했던 모든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안 돼, 이분은 용서할 수 없어라는 마음이 막 솟구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용서를 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의 그 고통을 시작을 해야 하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솔직하게 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용서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용서는 용서의 완성이 아니라 용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의 끝이 결국은 용서를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를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실 겁니다. 이제 용서를 시작하면은 고민도 오고 지치고 힘들고 막 괴롭고 고민이 쏟아지고 오히려 분노가 치솟고 그러는 치밀어 오르는 용서의 여정에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디딘 그 발걸음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
성경대로 용서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구나. 그 힘든 여정 나도 경험해봐서 안다. 같이 가자. 이것이 십자가의 무게만큼 무거울지언정 끝까지 곁에 있을 테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괜찮다.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내려놓으셔도 괜찮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이것이 죄인가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죄인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로서 나아가실 텐데